오늘 우리는 대강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교회들은 화환을 만들어 걸거나 촛불을 켜서 밝혔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좌우벽에 있는 저런 큰 화환이죠. 대강절 화환은 전통적으로 상록수 나무를, 그 가지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화환의 동그란 모양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했고, 상록수의 푸르름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화환이 완성이 되면 걸기도 하고 밑에 놓고 거기에 촛불을 이제 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주 한 주 촛불을 더해가면서 그 촛불을 바라보며, 이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고 자기 마음이 예수로 밝혀져 있는가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참회 기도를 하는 시간,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에 화환을 걸고 이렇게 장식하는 것은 단지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꺼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며 살아오다가 결국 그분을 만나고 감격하고 그의 생애를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충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언젠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암흑기를 보내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기간이 오래가 되면,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내 마음이 어두우면 우울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이 땅에 찾아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함께 살아갔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만일 계시다고 한다면 왜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약속하신 메시아는 정말 오실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자기 삶의 토대를 확실히 세울 수 있었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사야 4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자기가 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어요. 시몬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났고 그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6절 이하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해서 과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4년을 홀로 지내게 됐는데 이 긴 시간, 과부가 된 지 84년, 결혼 생활한 지 7년, 집을 떠나기 91년입니다. 최소한 100살은 넘었을 거예요.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여인의 한 일도 한결같이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소망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여선지자 안나로 하여금 그 긴 세월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변에 벌어지는 사건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게 만들었고 결국 100세가 넘는 나이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고 그 나이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다가 삶을 마치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 중의 기다림이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이 땅의 사회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뺏기 모르고 한번 화나면 그걸 풀지 않고 등등 많은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 조급함은 차분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 자녀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텔레비를 보면서도 광고가 길어지면 그 사이에 채널을 여러 군데에 돌렸다가 다시 오는 조급함.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서 거기서 동영상을 보면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조급함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부추기는 세대가 됐습니다. 에가서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던 삶.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자꾸 또 뭘 기다려야 하나, 이미 오셨는데 또 뭘 기다려야 하나라고 하는 혼란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배성탄이 올 때마다 기다려야 한다.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또 뭘 기다리는가?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송한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무조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나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라고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구원자로 만나고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내 마음에는 오지 못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면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벌저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를 기다리면, 그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분 예수를, 메시아를 문 밖에,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신비하기도 하고 주님이 이제 영영이 떠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으로 외양간 말구유에 초라하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의 모습을 미리 성령의 감동 중에 보고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에 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저는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치 않고 오실 것이다. 계속 기다려지지만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한결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에
마침표를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처럼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나?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점검해 보고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확신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거죠. 원치 않는 손님이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근데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큰 부담을 갖게 될 거예요. 오긴 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맞지 못하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빨리 만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찾아올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청소도 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하게 될 것이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미리 어떤 계획도 세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찾아간다.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간다 했을 때 이미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주님이 온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미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 25절 보면 시몬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언젠가 오셔서 이 백성을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고 힘 주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그의 삶의 방법이 뭐였냐면 의롭고 경건한 삶의 추구다 이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의 나타남을 기다리던 시므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말씀이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추구해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누가 미련한 자가 그렇게 산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저질러 놓고 안 되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면 마음이 메마르게 되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굳어지면 깨지게 됩니다. 깨지면 그동안 받은 은혜가 다 새나가게 마련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메마르지 않게 마음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왜 마음이 메말라가는가? 왜 은혜가 새나가는가? 깨지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그래서 말씀은 혹시라도 언제 내가 그 말씀을 잡아봤는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처음부터 은혜를 몰랐다면 모를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 메말르게 아주 사납게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진정으로 잡아본 적이 언제인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언제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감격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뚫린 구멍이 막혀지고 주의 새로운 은혜로 차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몬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경건하다고 하는 말에는 조심성이 많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조심성이 있는 삶. 시몬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심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하며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아무렇게나 하며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건한 삶의 추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 대해서도 그가 비록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이방 사람이었지만 경건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다독거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누가? 백부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바쁜 사람이 자기 수하에 1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린 그 정말 바쁜 사람인데 바쁘다는 핑계대지 않고, 난 이방인이다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집안을 모두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구제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미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미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더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주님이 대답을 주세요. 거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오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 착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믿으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성경이 주신 대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시몬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힘만으로 그걸 끝까지 수십 년 늙기까지 그렇게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연약한 가운데 비틀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시몬과 함께 해주셨고 또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내가 죽을 나이가 가까웠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려왔는데 정말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아닌가 보다. 다음 세대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라 네가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는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 때문에 살아나서 사니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주님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매순간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는데 마음은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기대가 없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모하는 게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들어서 뭘 사모할 거예요? 큰 회사를 차리는 것을 사모할 것입니까? 무슨 대통령이 되는 것을 사모할 것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에 대한 사모하는 소망이 없어지면 바랄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끝까지 제 신앙을 경주해냈고 끝까지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간절히 사모하면 기회를 주시고 그럼 도와주세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기다리면 사모하면 간절히 찾으면 주님 그걸 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하늘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간 거죠. 가보니까 거기 예수의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드리고 그런 정결의식을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치르러 왔음을 보게 된 거죠.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저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기다렸더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땅에 내가 그렇게 모질게 오래 살았던 것은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보기 위해서였는데 봤사오니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불러주세요. 평온한 죽음을 통해서 그가 이 땅의 삶을 바치게 됐습니다. 시몬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평안히 이 땅의 삶에 종지부를 찍었다.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이 땅의 삶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시기를 사모하며 만나는 그 기쁨,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하면서 매일 매순간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번